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같이 크게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해서 19장 이후로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죽음만 짧게 진술되는 것이 다소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사명의 완성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물러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되 물러서야 할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갑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잃은 다윗의 아픔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언한 사무엘이야말로 다윗이 참다운 왕이라는 진실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크나큰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실감에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떠났듯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2절부터는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매우 부유했다라는 진술은 단순히 재산이 많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지대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나발은 악한 자였지만 부자이면서 영향력이 있었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까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다소 씁쓸한 것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현실에서도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고난당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악인이 아닌 의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과 다른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십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평강으로 문안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살피는 일이 큰 부담이었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함께하는 이들을 걱정하고 돌봐야 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요청에 나발의 대답은 모욕적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며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합니다. 손대접이 중요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의 풍습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나발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와 같던 다윗의 마음에 성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이었는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아주 낯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사울의 모진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던 다윗이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응징하기로 정하고 군사 400명을 출정시킵니다. 나발의 하인들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일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표현을 볼 때 대부분의 하인들이 나발의 행동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단지 한 명의 하인만이 나발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그간 다윗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음을 보고합니다.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안전하게 하인들을 보호하고 선대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나발의 대처가 다윗의 분노를 야기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도 아비가일은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긴박함을 알아채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다윗의 무리에게 전달할 음식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그를 뒤따랐습니다. 급히
라는 말과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봤을 때 상당한 양의 식량을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노력에 의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 노력이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간 아비가일은 반대편에서 내려온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호젓한 곳이라는 말을 통해 아비가일은 일반적인 길이 아닌 지름길로 서둘러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다윗의 일행을 길에서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식은땀이 흐르는 장면이지요.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해서 다윗의 군사가 나발의 집에 들여닥쳤더라면 회생할 기회는 영영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않고 최상의 예를 갖추어 호소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극도로 낮추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처받은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일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아비가일은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이름대로 미련한 자이며 복수할 가치가 없는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편을 그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남편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자신을 만났더라면 이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물을 덮을 뿐 아니라 그 허물을 자신이 책임지려는 희생의 마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시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다라는 말은 본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신다라는 말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과도 동일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확신한 아비가일의 말들은 다윗의 소명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나발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다윗에게도 큰 오점이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청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에서 받고 라는 표현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다윗이 아비가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비가일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고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아비가일에 대한 수고로움에 고마움을 직접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은 이처럼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고 합당한 말들로 설득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소명자임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을 만난 후에 가슴을 쓸어내린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남편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즐기며 만취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모욕했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왕이나 누릴 법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한 나발이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발은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의 설명을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고 열흘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발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왕의 잔치를 벌이듯 살아가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악인들에게 언제까지나 참지만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지요.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셨다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친히 보응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복수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원수를 갚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 해를 끼친 이를 보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령들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결혼을 제안하지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전령들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해 더욱 지혜롭고 겸손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 곁에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서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급히라는 표현은 즉시 결단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면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결단한 것입니다. 뒤따르는 처녀 5명은 아비가일이 여전히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진 귀부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윗이 왕으로서 기반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를 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돕는 동역자이자 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발에게 받은 수모와 모욕을 아비가일이라는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다윗의 여정에도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이라는 큰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마침내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롭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이나 생각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엎드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몸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과 훈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의 악함으로, 마음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1조의 예물과 미래비전의 예물과 1,000번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